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9월 11일 주일에 주셨던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8절 지식 이상의 결단이 필요한 일, 즉 회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둑놈 심보가 있고요.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데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진 아내 외에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고 많은 아내를 거느렸는데요. 오늘 한 여인을 빼앗는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보았지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거짓을 말하고 미친 채도 하고 목숨을 구걸했던 흑역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언약을 입고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은 것은 그가 죄를 알고 깨닫는 지식 이상의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는 지식 이상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은밀한 죄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들킬 거야,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절, 8장 17절,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요.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범죄를 보면요. 그가 정말 잘 나갈 때 인생의 절정기에 일어났는데요. 나라는 갈수록 부강해지고 그런 가운데 전쟁은 났고요.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 다윗은 항상 전쟁에 먼저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전쟁에는 나가지도 않고 요압 장군과 부하들만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들려온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이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저녁 시간에 그때 본문을 보면 이제 잠에서 침상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나태한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모욕하는 것을 보는데 저희들의 본문 앞장인 사무엘하 11장 2절에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런데 죄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죄는 잘합니다. 다윗은 곧바로 11장 3절에 전령을 보냈고요. 전령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3절에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합니다. 유부녀고 임자 있는 여인이라는 보고했죠. 그런데 다윗은 죄를 이어갑니다. 11장 4절에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였던 것을 알게 되는데 이번에는 밧세바도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죠. 그랬더니 다윗은 또 사람을 보내 요압을 시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자기가 임신시켰는데 밧세바를 남편 우리아를 보내서 임신시킨 것처럼 꾸밀라고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정말 충직한 군인이라 나라가 전쟁 중인데 어찌 자기가 아내와 집에 가겠느냐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제일 앞장에 선봉에 서서 칼에 죽도록 방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칼은 이 사람도 베고 저 사람도 베는 것이라고 정말 잔인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아무도 안 본 것 같았던 이 모든 사건을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인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하며 저희들의 본문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전령과 사람을 보내 나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의 범죄를 모두 복귀하며 지적하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나단이라는 말 자체다. 보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의 모든 범죄를 다 드러내는 거죠.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한 성에 양을 많이 가진 부자와 양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잔치하는데 자기 양이 아깝다고 가난한 집 한 마리 암양을 뺏어서 그 손님에게 잡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화를 내죠. 그리고 저희들의 본문 5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나단은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간섭과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우리가 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나단을 통해서 일일이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우리아를 칼에 죽게 한 것처럼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처럼 다윗의 아들들이 간음하여 백방으로 다윗의 죄가 드러날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와 밧세바와 가진 관계 속의 아이가 죽는 심판을 당하는 예고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때 거기에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내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거룩한 도구로 주님께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 이상의 결단이 필요한 일, 본문이 가르치는 다윗을 통한 교훈은 두 번째, 죄를 지었다면 믿음의 반응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은 것보다 그가 취한 그 이후의 반응이 그리고 믿음의 반응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데요. 그 죄를 지적받을 때 사람들은 변명을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급급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나단의 지적 앞에 즉시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했고요. 또 시편 51편을 보면 그 표제는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돼 있어서 바로 이때 그의 결심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진솔한 회개가 있었고 지식 이상의 회심의 결단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요. 또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각오하는 그의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 다윗되게 한 겁니다. 이런 대조적인 사람이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고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즉시 회개했고 그리고 다시 주를 위해 사는 위대한 사도로 살았지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반응이 중요하고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반응이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란이 있을 때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란 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주할 때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신하 시므이가 있었는데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죄를 용서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죄를 용서해주는 장면이 이어서 사무엘하 19장 26절로부터 30절에도 있죠. 회개에는 그의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생겨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와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결코 값싼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귀함이
내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다시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